갈라디아서 5장 우리 1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신앙은 누림입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하면서 정말 신앙의 참 맛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도할 때 시편 34편을 우리가 이렇게 교독했죠. 그 교독한 내용 중에 보면 34장 8절에 시편 34편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맛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도 여러분 건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두 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건강이 오지 않습니다. 몇 개월 내지 몇 년 그럼 좀 이렇게 그 운동의 리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운동이 아주 생활화돼야 그런 건강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요즘 복음 누림을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1년여 정도 이렇게 누려보니까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갖는다면 모든 것에 눈이 다 열리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모든 것에 답이 나온다. 근데 요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 삶의 답, 또 우리의 일의 답, 사역의 답, 미래의 답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 누림이 되어지니까, 복음 누림은 키가 뭐냐면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복음 누림의 키워드는 여러분 근본 상태, 근본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걸 인식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문제와 답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충 스케줄이 나오더라고요. 시간표. 그래서 복음 누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암송시켜서 한 몇 주간 그걸 삶에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적용이 좀 되어지면 적용 기도를 좀 이렇게 시키면 실제적으로 이제 복음의 능력을 삶에 또 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이 되어진 다음에 문제와 답을 이렇게 보도록,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와 답을 보면 내가 계속해서 이 문제의 상태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 그렇게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하면서 성경의 눈이 열린다는 거 요즘에 많이 확인하고 있고, 또 찬송도 그 가사가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가사가 구구절절이 그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요즘에 메시지를 들을 때도 이 메시지가 아주 심플하게도 다가올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혹시 이렇게 보험 계통에 있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죠, 산업선교 메시지를 필히 들으세요. 보험 하는 분들의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보험하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하는 분들은 그런 눈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복음의 누림의 베이스가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전체적인 것들이 보이는구나, 이런 걸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또 우리가 기도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첩도 얼마나 그 메시지 자체가 은혜가 되는지요. 축복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축복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 편지 있죠. 그 복음 편지 7과에 보면 제목이 그래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거든요. 지금부터 어떻게, 구원받은 자,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주제 요절, 그 본문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우리 자녀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면 승리가 오는데, 왜 오느냐 하면 성령이 역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끝에 가면 그림 세 개가 나와요. 자연인,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그림이 세 개가 나오는데,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의자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나, 그 밑에 십자가, 예수님은 의자 밑에 있는 그런 그림. 그게 육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주님은 내 밑에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육에 속한 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답할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인 되고 내 방법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갖고 사는 거. 구원 받았어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를 가리켜서 육에 속한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자는 그 의자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나는 의자 밑에 있는 거. 그게 영에 속한 자예요. 그게 바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영에 속한 자가 지속되어져야만 삶이 됩니다. 한두 번 뭐 그냥 주님 고백했다 뭐 그거가 아니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으로 고백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영에 속한 자로,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져야만 여러분이 내재되어 있는 상처들, 오래된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한두 번 여러분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도하죠? 대부분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오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나 사건이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으로 좀 다가오면서 잘 이렇게 그걸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겨나가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라는 걸 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실제됩니다. 더 구체화되고 사실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살아온 게 틀린 게 아니고 거기에 내용을 가지고 하자.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여러분 좀 적용되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지속되어서 여러분 삶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여러분 복음 누림이 지속되어지면요, 여러분 복음 누림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요절로 드렸잖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 저는 사역을 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게 사역의 목표예요. 여러분 만남의 목표예요. 만나가지고 뭘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 나도록, 그리스도를 삶에 누리도록 돕는 것. 그것이 된다면 모든 삶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맛보니까 제 삶도 살아나고 모든 관계에서도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의연하게 그것을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복음 누림 여러분 좀 실천하셔서 여러분 삶의 참 신앙들을 좀 회복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 저는 이 메시지가 전에보다 더 사실적으로 실제로 다가와서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고 실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 먼저 쓰여진 글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확대해 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내용을 좀 확대해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여러분 굉장한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게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숙제 내드리면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여러분 한 3번 이상 한번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읽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됐다는 거, 요거를 설명해 줍니다. 전체 내용을 이렇게 쭉 해서 결론이 6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죄의 종이었는데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됐다. 근데 이제 여러분 조금 이 개념 이해가 좀 어렵죠? 의의 종 됐다는 말이 뭐냐? 의란 뜻은 하나님 만났다는 뜻입니다.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의가 됐다는 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의의 종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 거냐 안 살 거냐, 살지 않는 게 종, 의의 종으로 사는, 그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에 좀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서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자꾸 두 마음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다른 하나로는 자꾸 죄의 법에 자기가 자꾸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늘 이렇게 갈등되어지는, 근데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죄에게 순종하는 게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로마서 7장도 좀 읽어보시되, 조금 시간 없는 분들은 한 16절부터 끝절까지 좀 읽어보는데, 특별히 제가 20절부터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한쪽으로는 죄의 법을, 죄의 법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법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가리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하려면 여러분이 그냥 은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여러분 맛보셔야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 때 답을 준 게 8장이에요. 8장의 2절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반석,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듭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정죄가 없어요. 결코 여러분을 정죄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사단의 손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았다는 거죠. 해방받고 여러분이 이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 8장 34절에서
37절,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냐 함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예요.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제목을 여러분이 묵상을 해서 그 의미를 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자꾸 속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종교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오해. 이 서론에서 오해 3가지 드렸어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 딴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 우상 숭배를 하고 불교를 섬기고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갖는 건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는데 기독교인의 종교는 뭘까요? 기독교인도 종교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종교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뭔가 해결하려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종교인도 많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삶을 자꾸 뭔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해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잘 구분 지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율법으로 지금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말씀 나는데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계속 자꾸 율법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가지고 복음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이 어떤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구원받았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게 주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자꾸 율법 그 할례를 강조하니까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그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할례가 뭐냐면 그 남자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걸 할례라고 그랬는데 스스로 베어버려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이런 걸 지킴으로 행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여러분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실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정말 복음의 눈으로 자꾸 볼 수 있는 게 자꾸 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의 기도에 갈라디아서 2장이 기록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도 그 갈라디아 2장 2절에 안 되니까 한 주 더 나오라고 아마 그게 기록된 거. 원래는 그 주보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 주보 만드는 분이 실수를 했다니까. 근데 그 실수가 왜 했냐? 여러분이 하도 안 하니까 그거 더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보시면 돼.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에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자필로 써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그러면 이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여러분 자필로 한 번 더 써보라고. 하도 여러분이 안 쓰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 번 더 써보라고.
거기다 기록을 하라고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여러분 어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서 은혜로 여러분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오해가 있어요. 복음은 단순해서 별 능력이 없을 거라는 오해. 아마 여러분이 복음 받는데 한 1억 든다 그러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속된 말로 공짜로 받다 보니까 가치를 잘 못 느껴요. 복음의 가치. 제가 이 대학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 대학에 들어가면 특별히 조금 이 연대 쪽이나 가면요 자거양 타고 착착 들어오는 애들 많습니다. 그럼 얘들은 별로 부족한 게 없어.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 가치 없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꼭 복음 그런 눈빛이야. 근데 이것이 굉장한 비밀이잖아요. 이거는 제 고백이 아니고 사도 바울 고백이잖아. 한 시대에 정말 복음 그 세상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는 석학이었던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가치는 여러분이 맛을 봐야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복음 누림 실천하세요. 복음 누림 지속해 보셔야 알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까지 복음이 귀한 거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정말 더 가치가 있고 더 그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복음 가졌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너무 감사한.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복음 누림의 결론은 다 살린다. 나도 살리고 만남도 살리고 모든 현장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이 그 성경에 나온 렘넌트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요셉 얘기할 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요셉이 여러분 그 형들이 이렇게 쳐가지고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닙니다. 계획을 해서 죽이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서 안 죽은 거지 그냥 장난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요셉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그리고는 은 30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여러분 그거를 생각할 때 요셉이 나중에 그 요셉이 고백한 내용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으로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그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요셉이 인격이 그렇게 훌륭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형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육을 늘 먹는 거 의식 주면 연연하는 그 눈 가지고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형들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 더 깨달았어요. 형들의 그런 그 부족한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활용한다는 거. 하나님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는 일을 누가 했느냐? 이 형들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니까 형들이 원망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 눈들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이 좀 넓어지고 정말 그릇이 그 규모가 잡히려면 여러분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 3만의 여유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수중에 3만 원만 있으면 친구 만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차 한 잔 마셔도 되고 밥 먹어도 되고 뭐 10,000원짜리 먹는데 뭐 식사하는데 내가 내게 되면 내고 안 내게 되면 친구가 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친구 만날 때 2,000원 들고 있어 보세요. 괜히 신경 쓰인다니까. 누가 낼 건가? 돈은 있나 없나? 자꾸 그런 거 신경 쓰니까 만남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하기를 3만 원의 여유. 여러분 복음 누림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직장 속에서도 그렇고 산업 속에서도 여러분 여유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가 뭐냐 하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1절에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야.
또 그러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눈이 어두운 게 뭐냐면 오늘 그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이게 지금 십자가에 대한 그 비밀, 그 능력 제대로 안 믿으니까. 여러분 왜 안 믿느냐면 삶의 체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저는 요즘에 얼마나 이 그리스도 그 자만 나와도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 2번 읽어보세요.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거기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냐. 그 길이,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 알지어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살도록,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에 쫙 보면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 갖고도 복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에 그 어떤 지식 갖고도 복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고, 복음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축복을 줍니다.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을 좀 누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이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로 풀어진다는 거, 요즘에 그게 발견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 3년 훈련시키고 점검한 거 하나 딱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딱 고백될 때, 그게 진짜 믿어질 때 다 끝난다는 거죠. 그게 압축된 요절이 3장 22절이에요 3장 2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 66권이 다 여러분 거라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 응답받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요절을 읽을 때 얼마나 힘나는지. 성경 66권이 죄 아래 가두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약속을 잡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나오죠.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자녀의 명분을 주어서 그 축복 아래 여러분이 살게, 자녀된 축복, 이젠 종이 아니고 자녀된 축복, 상속자로 그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 응답이 여러분 나중에 견주해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상속자로, 그 상속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영을 주어서 영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참 자유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으로 잡았으면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오늘 5절이에요. 자, 5절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요 한 절 속에 오늘 메시지의 모든 내용이 여기 함축해서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살았었는데 여러분,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염려 사라집니다. 걱정 사라집니다. 여러분, 답답함 해결됩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거 해결됩니다. 외로움 해결됩니다. 공황증 해결됩니다. 우울증 해결됩니다. 모든 여러분의 무기력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 내용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요? 성령이 역사한다면 안 될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진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진짜 믿으시라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여 고백만 해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선포만 해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럼 어떤 문제,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성령의 역사 속에 그런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9가지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이 성령의 역사를 묵상하는 중에 이 성령의 열매가 제 마음에 믿음을 확 다가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게 깨달아져야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깨달아져야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인격이 훌륭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 여러분이 인격 가지고 참으면요, 속번 결려요. 여러분이 뭔가 참고 하면요, 제가 이렇게 성품이 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너무 참으면요, 한 50대 되면 용정 생깁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로 나와줘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늘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선임이나 여러분 선배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걸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진짜 믿으면 오래 참아진다니까. 왜냐면 이해되니까. 복음 없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복음 있어도 못 누리니까 왜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익을 쫓는 게 사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규모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나오는, 성령이 임할 때 나오는 열매들이라니까. 그래서 그 은혜들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어느 분이 전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복음 가져서 다 끝났어. 이제는 완전 자유 얻었어. 그래갖고 카드 갖고 마음껏 썼더니 일주일 만에 300만 원 썼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걸 카드 갚을 일이 또 뭐 걱정이 됐다 그랬는데, 그래, 자유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유를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 오늘 5장
2절 13절에서 15절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인간적으로 흐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3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방종이나 방림이 아닙니다. 방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그 축복,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근본 문제 해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복음으로 율법과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다. 로마서 8장 2절. 답을 달아 놓으셔야 돼요. 답.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흑암과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느니라. 답.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승리와 권세를 줬죠.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여기는 하나 플러스해서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방종이나 방탕에 방림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다시금 정말 구원받은 그 축복,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거, 이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했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거. 이걸 실제로 여러분 삶에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 육신 세상 속에 어떻게 처사해야 할 거는 나와요. 그게 바른 신앙인의 자유다. 그래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 여러분 도입 부분에 설명드린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여러분 잘 상고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거.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방종이나 방탕이 아니라는 거.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진정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